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입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서려. 여기서 의인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즉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겨우 구원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죄 짓는 사람이 과연 천국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신약의 모든 설교를 보십시오. 전체다가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예수님도 제일 먼저 마귀와 싸워 이긴 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10장에 12 제자들을 보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은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육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주말들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육적인 것을 위해서만 추구하고 살아가잖아요. 노아 시대가 그렇게 살았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와 같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노아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물로 심판한다고 말씀을 전했지만 믿은 사람은 노아의 7 식구에는 단 한 명도 없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장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 안에서 저를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천국 가기 원하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건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경건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27장 9절과 10절입니다.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을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즉 예수 믿는 그들에게 모세가 설교합니다. 고하에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혹시 여러분 여기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왜? 천국 가게.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주야로 묵상해. 내가 그렇게 사는지 살지 않는지,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도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라. 자, 시편 95편 7절입니다. 대저전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에게 이르시는 백성이며. 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죠. 그 손에 양이라. 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두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 양은 목자의 음성,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목사가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는, 왜?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목숨 바쳤죠.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목사를 의지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대제전 우리 하나님이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자 하나님 백성이면 그 음성 듣기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백성 맞아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라. 그 말은 자 말씀에 순종하는 뜻 맞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 백성이니까. 근데 여기에 다 모든 성도가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말씀을 받을 때 떨며 두루마리. 자, 출애굽기 20장 18절입니다. 근데 그렇게 듣는 사람이 극소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멀은 거예요.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렵다는 거예요. 최초로 인간에게 하나님이 설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성도들이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면 우리가 지금 죽겠습니다. 우리가 들으리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설교 잘하겠습니까? 인간이 목사가 설교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설교 훨씬 잘하죠. 근데 그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설교하면 우리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설교하지 말고 모세 주의 종들을 통해 설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직접 설교하면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 이르되 두루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하나님 우리 시험 안 한다고 해요? 그런 구절 말합니다. 신약에. 하나님 아무도 악에 시험 받지도 않고 아무도 시험 받지 않는다. 그 뜻을 모르니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시험했어요. 너희를 시험하고, 그것이 장장 40년 동안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죠. 하나님 음성만 들어야 되죠. 복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을 때 떨며 두려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에 아까 찬양에서 주여 길을 주소서, 주여 내게 길을 주셔서 주를 보게 하옵소서. 즉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볼 수 있게.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고, 즉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긴 듣습니다. 귀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에게 그 아내 바로 하와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창세기장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살이, 내 뼈 중에 뼈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까?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형제가, 세상이, 돈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까?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장 강교한 뱀을 통해서 마귀가 하와를 미혹시킵니다. 어떻게 미혹시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벌써 딱 넘어갑니다. 아담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남자들이여 믿음 없는 여자의 말을 듣지 말고, 여자들이여 믿음 없는 남자의 말을 듣지 말고, 평생 고통받아. 예수 믿어도. 그래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내 말 아닙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내 남편이 하는 말이, 내 부모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담이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자기 남편의 말을 듣습니까? 자기 아내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아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데요. 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왜 남편의 말, 아내의 말을 듣습니까? 부모의 말을 듣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갔을 때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자, 아담과 하와는 지옥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2장에, 히브리서 3장에, 히브리서 4장에, 히브리서 10장에, 창세기 3장에.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이 믿음은 예수 믿나 믿지 않나 그것을 사도 바울이 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뒤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 있나 없나 그것을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아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계속 예수 믿나 안 믿나 그걸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아까 출애굽기 10장 하나님 반드시 우리 시험합니다. 그때 그래서 말씀을 떨며 들음받아. 왜? 죄짓지 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말씀을 믿지 않으면,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3장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자 무슨 뜻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뇨? 천국 가기를 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합니다. 거의 예수 믿는 가정마다 다 있죠. 그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 무슨 뜻입니까? 아는 사람. 방금 내가 답을 말했는데,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갈 뿐이면 그 뜻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하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뜻도 모르고 걸어놓는 거예요. 먼지만 자욱해 앉아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남이 없음을.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남이 없음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자기 생각과 사상과 자기 믿음도,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 나는 이렇게 믿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그거 다 틀려, 다 버려. 지금 사도 바울이 방금 말했잖아요. 우린 진리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천국에 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이 이 세상에, 자 천천금원보다, 자 1억을 벌고 10억을 벌고 100억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성경은 그렇게 딱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다 하겠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벌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목사가 성도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벌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천국 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랍니다. 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골로새서 3장에 뭐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죠?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때 기뻐해라.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가. 말씀 따라가며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세 번째 말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성도가 많다고, 좋은 아파트에 산다고,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서 은혜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이 하늘 말씀이면 떨며 두려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위대한 축복이었거든요. 손들어 볼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내 하루하루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돈 1,000만 원, 5,000만 원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축복인데도
어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자, 이유를 가르쳐 줄까? 여러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죄 안 짓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말씀에, 하나님 죽었으니까 말씀에 순종 안 하지. 하나님 살아계심, 그것을 믿는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죄가 자꾸 물러갑니다. 한 길로 갔다가 7길 도망갑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후부터는 집이 깨끗하게 소재되고 비어있으면 7 마귀를 더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세상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뭔데요?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말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그래요. 내 말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뭔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영혼의 구원, 즉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육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9절부터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 이 육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자, 지금 보이는 육의 몸이 있죠. 여러분도 영의 몸이 있어. 똑같아. 하지만 영이라. 영의 몸이.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 되면 신앙이 다 끝난 줄 알고, 목사 되면 자기 신앙이 최고인 줄 알고 다 끝난, 단임 목사 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접받기 원하고 존경받기 원하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어때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되면 다 끝나고 그때부터 대접받기. 극소수의 사람만이 계속 섬겨. 다시 베드로서 3장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지금 여러분 어때요? 삶이 마땅하뇨? 마땅하뇨? 그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저 대접받기 원하고 그저 존경받기 원하고 나한테 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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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하늘 가. 자, 천국 맞죠?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한 것이나 아픈 것이나 죽음이 있지 않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맞죠? 오직 천국을 바라본답니다. 그러면 천국 가기 원하면, 자, 11절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죠. 거룩한 행실은,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아까 우린 진리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말씀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말씀대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건 마땅한 거예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어서 하며 저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것도 믿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1장입니까? 14절 15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어떤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 맞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했습니다. 어느 목사가 어느 사람이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했습니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성도에게 단번이신 하나님이 예수 믿게 했습니다. 사람이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 맞죠?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 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자기 삶을 돌아봐야 모든 행실이 거룩한지 아니면 죄만 짓고 있는지. 죄 지어도 이 자리에 죄 짓는 것을 해결을 안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살고 기도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우리야의 일 외에는, 가늠했죠. 우리야의 일 외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 결국 죄를 짓습니다. 사무엘 합니다. 11장 1절부터 4절에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 그러면 자기 밑에 백성들이 전쟁을 나가면 다윗은 기도해야 되는데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멀리 봤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니 멀리 집이 어느 정도 거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여. 벌써 마귀가 들어가면 틈을 탑니다.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다윗의 밑에 용사 중에서 제일 충성된 용사예요. 그 부인이요.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죠?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는 자기 부인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는 절대로. 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인 줄 압니까? 그 시대에 아브라함의 부인이 굉장히 아름다웠죠. 자기를 죽이고 자기 부인을 데려갈까 싶어서 당신을 누이라 그게 속인 거예요.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집으로. 어릴 때부터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어릴 때부터 믿음이 없는데.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세상 중심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중심으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교회 나와도 순종 안 하는데 교회 안 나오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죠.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의시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래서 세상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떠나야 돼.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그래요. 세상과 벗된 여자들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세상 중심으로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못하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도 안 하고 있고 내가 봐도 경건하게 살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을을 전했다는 것은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한다. 오직 을을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 아내, 세 아들, 세 며느리,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은 때 온답니다. 정신 차리기를, 정신 바짝 차리기를 후회하지 말고 가세요.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그럼 이 뜻이 무엇입니까? 경건하게 살아라는 뜻이죠. 경건한 삶을, 경건지 않을 자들의 본을 삼으셨으며, 7절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어른, 완벽하게 말씀대로 사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환경 속에 있으니까 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고통하는 어려운 롯을, 이런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여러분 옆에서 주변에서 여러분 가족들이, 때로는 여러분 남편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하면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교회는 가고 싶은데. 때로는 자녀들이 어머니, 부모님 교회 가지 마십시오.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나는 교회 가야 되는데. 8절에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이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저희 중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행악자의 집회도 미워했습니다. 26편을 보면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가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하니라. 날마다 교회 중심으로 사는지 세상 중심으로 사는지, 여러분이 또 매일 교회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 경건하게 사는 사람인지 경건하게 살지 않은 사람인지 주의 종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아, 설마 알겠나? 디모데후서입니다. 3장 5절부터 말세의 1절부터는 이렇게 되거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이것을 알 말세에 이 고통이 어떤 고통입니까?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리,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그런 사람과 같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돌아서라. 6절에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그럼 욕심이 있으면 결국 죄를 지어. 욕심이 있다는 죄를 지어. 그 욕심을 누가 주나? 마귀가 준다. 그래서 세상 욕심 버려. 내가 이런 제일 위대한 목사들 그거 버려. 내가 세상 돈 제일 잘 벌 그거 버려. 왜냐? 항상 배우나. 무엇을 배웁니까?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자,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데, 여러분이 세상이든 직장이든 사람을 만나든 그들이 하는 말을 그리고 행동을 보고 들음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가장 축복이 믿음의 사람을 여러분 옆에 두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죄 짓겠어요? 하니까 도의질 하겠어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과 같이 있어도 순종 안 하게 됩니다.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늘 기뻐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런 믿음이 생기려. 그래서 성경에 돕는 배필이요. 그 돕는 배필은요, 육적으로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을 도와주는 배필이에요. 자, 믿음을 도와주는 사람, 또 내가 약할 때 믿음의 도움을 받는 사람. 그래야 말씀에 순종할 힘이 생깁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더 풍성하여집니다. 그래서 말씀 바르게 전하는 것은 목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성도 여러분에게 속해져 있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 마귀는 세상 중심으로 살아도 된다고 항상 미혹합니다. 출애굽기 8장에 보십시오. 자, 이 땅에서 세상에서 예배드리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니다. 살 길 좀 강야로 가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라. 그리고 마귀는 야, 매일 교회 갈 필요 없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교회 갈 필요가 없다. 근데 하나님은 날마다 교회 오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네. 네 생각대로 믿어라. 근데 하나님은 네 생각대로 믿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명하신 대로 믿어라. 여기도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안 고칩니다. 자기 생각 안 버립니다. 그걸 안다는 거예요. 다시 베드로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자, 천국 가기를 원하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죠. 계시록 21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하늘과 이 땅입니다. 다 사라집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드레스를 입고 맞이함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가시리. 저희는 하나님의 언제 천국 들어갔을 때 온전한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그러면 천국 갔을 때마다 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계시록 21장 7절에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5절에 보좌 앉으시니가 가르사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르사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것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밤모습에서 기록했어요. 밤모습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숨겼냐고요? 끓는 가마속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집어넣는데 사람이 죽질 않아요. 그래서 밤모라는 섬에 쫓아낸 거예요. 나오지 못하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에 이기는 자 이것들을 유보로 받으리.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그는 여러분과 내가 천국 들어갔을 때 참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5장에 맞죠? 이 땅에 있을 땐 사망이 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들어야 되고 정신을 차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 차린 사람도 없고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이 극소수. 정말로 여러분 천국 가기를 바라보면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죠. 경건함으로 산다는 말과 회개한다는 말은 같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에 사랑하는 자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에 더디다고 생각하니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자, 다 천국 가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6000년 동안 참고 있습니까? 다 천국 가면 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지금도 왜 참고 있습니까? 다 천국 가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그럼 보십시오. 천국 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자, 천국 가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거룩한 행실을 가지라, 경건하게 살아라, 같은 뜻입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회개해야 환난 이깁니다. 거룩한 행실을 해야 환난 이깁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환난 이깁니다. 환난 이겨야 천국 갑니다. 말씀대로 살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목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 잘하는 것은 어떤 것이 목회 잘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어야 됩니다. 목회 잘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 외에 사도 바울보다 목회 잘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목회 잘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가져도 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자기가 어마어마한 귀신을 쫓아내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한 것을 단 한 번도 자랑 안 했어. 단 한 번도 자랑 자체를 안 했어. 근데 지금 시대는 어때요? 남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 행하면 그것만 자랑한다. 하나님은 다 없어지고 예수님은 다 없어지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9장입니다. 23절부터 뒤에까지는 말씀 못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지금도 계속 하고 있네요. 저희는 썩을 말 결과 보십시오. 썩을 멸류관 지옥 간다고. 저희는 썩을 멸류관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 즉 천국 간다. 그럼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은 자 거룩한 행시가 경건하며 살아야 되죠.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되죠. 같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물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 절제하고 복종합니다. 왜? 버림받지 않으려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지금 그처럼 믿으면 여러분 버림받아. 100%. 누가 버린다고?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도 일말의 양심도 없어. 내가 내 몸을 쳐. 그럼 복종합니까? 절제합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위대한 종입니다. 사도 바울보다 위대한 종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많이 전하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제1차, 제2차, 제3차 끝나지 않고 먼저 복음에 행하고자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아버지께 버림이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소망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고, 자 아까 내가 사도행 19장입니까? 19장 11절에 어느 정도 능력 행했나?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걸 자랑 안 했어. 왜?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 크고 위대한 일하는 그것에 소망을 안 두었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행하는 것은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성도에게 내가 설교를 하고 그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왜? 아버지께 버림이 될까 싶어서 복종했다는 거예요. 이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 생각.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서 1장, 고린도 11장에 그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기나긴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한마디도 원망 없어. 왜? 고린도 10장 10절에 원망하면 지옥 간다는 것을 알았거든. 도리어 그 고통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참고 견딜 수 있게 하신 것이 다 말씀이 흩어져 있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이렇게 참고 견딜 수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이라. 마지막은 죽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간 사람. 그렇게 매일 말씀에 순종하라 매일 피차 건면하는데도 순종하는 사람 더 잘 순종하고 그 말 듣고 순종하는 사람 여전히 순종하는. 어떤 병도 다 고친 능력을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오직 사도 바울의 믿음은 주님 앞에 서기 위한 믿음이었어. 베드로처럼. 베드로서 3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절제하고 복종하면서 평강 가운데 나타내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왜 하나님이 오래 참을까요? 6,000년입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누구보다 믿음이 좋고 똑똑한 사람,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통이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에 찢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갑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